7장 72절에서 8장 4절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6일자 본문 민수기 7장 72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기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다.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품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지파가 봉헌하는 것이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마치죠. 11번째 아셀 지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로 납달리 지파의 봉헌으로 이 모든 지파의 봉헌이 끝이 납니다. 이 유다 지파 시작에서부터 납달리까지 마친 모든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을 이 종류별로 카운트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헌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증거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적인 헌신이 모여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셨죠. 11번째 아셀 지파,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의 봉헌을 끝으로 모든 지파의 봉헌이 끝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 드렸더라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전부 다 12지파가 드린 봉헌물을 합산하고 종류별로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0세겔 무게의 쟁반, 은쟁반이 12개, 70세겔 무게의 은대야가 12개, 둘이 합친 은혜의 양이 2400세겔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10세겔 금냄비가 12개, 번제물로 수소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된 양 12마리, 여기에 물론 소제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된 양 60마리. 이렇게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뭐 금방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한 3학년만 되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지파만 딱 알면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몰라서 이거를 다시 했겠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합산하시고 왜 굳이 이렇게 공포하실까? 저는 여기서 그냥 제 생각이죠. 깨닫는 것이 뭐냐면 각 지파의 헌신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 지파가 드린 것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약한 것들이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모든 지파가 다 동참할 때 진정한 동일한 같은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특별 목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를 구제해야 될 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할 때, 전부 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자기 형편껏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개별적으로 하나로 보면은 작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일 때 큰 역사와 일을 이룰 줄로 압니다. 동시에 내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을 통하여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인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자부심과 자긍심과 소속감과 이런 것을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로 되게 하는 효과가 이루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느끼게 하려고 너희들은 12는 각각 개별로 들었지만 이 모든 모은 것은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으로 마음을 모아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혜택은 너희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린 각각 섞어놓고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는 참여했어요. 근데 그건 내 거는 아니에요. 우리 거지만 그 모든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뭉칠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다 모아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헌금을 갖다가 다 모아놓고 공동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는 나도 사용하는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거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봉헌을 했을 때 축복이죠. 각 지파가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있죠. 그죠? 출애굽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고마운 거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출애굽 후 딱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치면 애가 태어나서 돌진하고 그 다음 날 그게 성막이 완성된 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됐지만 성막이 되면 하나님을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쁨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디 예배당을 건축을 다 완공해서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교단의 제주 서강교회도 이제 지금 건축을 할 모양이에요. 가까워요. 선덕 어린이집 옆이에요, 바로. 우리랑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45억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년 8월을 입당 예배를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성도들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헌물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40년이 넘도록 지어진 낡은 건물을 다 없애고 자신들이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더라고요.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다 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죠. 그 느낌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지파들이 다 헌신했을 때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들뜬 마음, 기쁜 마음이 있죠. 하나는 감사한 마음,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죠. 이때가 아까 말했지만 출애굽 2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돌이 지나고 새로 시작하는 날 성막이 완공되고 완공되었다는 마지막 딱 점 찍는 게 뭐라고 했죠? 거룩한 기름을 칠하는 것이죠. 성유를 바르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죠. 구별됐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막의 기능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시동을 켜는 거죠. 차로 치면 첫 출고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됐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성전의 기능이 된다라는 걸 뭘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까? 모세가 다 완공되고 나서 그 봉헌물을 다 드리고 나서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마 하나님께 얘기하려고 했겠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지파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제 제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뭐 보고이죠, 일종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가장 핵심되는 성구는 뭐죠?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그 증거궤예요, 증거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은 그 안에 모세가 받은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나중에 이제 아론의 지팡이까지 들어가는데 핵심은 그 말씀의 말씀. 근데 그 뚜껑,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독특해요. 두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룹이 뭐 걸그룹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룹이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날개가 굉장히 커요. 큰 날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두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공간, 그 조그마한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 속죄소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공간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공간을 시은소. 시은소가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동시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것을 기대하고 원했어요. 자신이 직접 듣지 못해도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 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드렸고요. 그 믿음과 기대대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봉헌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봉헌했을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켤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8장 첫 번째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성막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얘기가 참 많으셨겠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뭐 수고했다든지 애썼다든지 잘 뭐 사용하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재물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뜻밖에도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켤 것인지 이거부터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실 얘기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니까 얘기했겠죠.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통으로 된 금을 쳐서 두드려서 이렇게 통으로,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등잔대 하나예요.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등잔대가 이렇게 있고 7개의 3개 가운데 하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 3개 중간에 하나, 그래서 7개, 7촛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특별히 만든 올리브유에다가 심지를 켜서 불을 붙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모양, 살구꽃, 난 살구꽃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늘 궁금해요. 아무튼 살구꽃 모양으로 이게 만들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받침도 꽃받침도 있고, 그래서 크기, 재질, 모양, 제작도, 설계 제작도를 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만들었는데 오늘 얘기는 뭡니까?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아론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이게 첫 명령이. 난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등잔대에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갖다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있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의 뜻을. 그 모양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지? 그것도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제 수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뭐 애들이 있습니까? 동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둘밖에 없으니까 나가면 불 꺼야 돼요. 그죠? 근데 요즘 참 좋은 게 일괄소등. 일괄소등이 뭐냐? 벽에 들어가는 전원을 제외하고 모든 등은 그냥 한 번에 한 큐로 딱 꺼버리는 기능. 그걸 일괄소등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괄소등을 켜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불이 그래서 들어오지 현관불도 안 들어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만사 제쳐놓고 무거운 집을 막 그릇 끙끙끙끙거리고 그 무거운 그릇 끌고 올라가서부터 그래도 소용없어. 그거부터 놔야 되잖아. 놓지도 못해. 놓으면 안 돼. 뭐부터 켜야 돼? 불부터 켜야 돼. 왜 불부터 켜야 되죠? 뭘 화내야 뭘 놓고 뭐 말고 뭐 하고 말고 하죠. 그렇죠? 특히 저는 어둠에 강한데 저는 깜깜하게 웬만한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불 안 켜는데 집사람 불을 안 켜면 아주 질색팔색해요. 어두운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켜는 일이에요. 불 켜야 뭘 하지? 화나지. 근데 왜 불 켜는 게 중요하죠? 성막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만약에 불을 안 켜면 여러분 알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성막 구조 자체가
몇 겹, 세 겹인가, 네 겹이죠. 그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천으로 완전히 똘똘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다 차단되니. 그럼 뭐 거기서 분향을 하고 뭐 떡상을 바꾸고 뭐 하려면 화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불부터 켜라. 근데 불 켤 때 등잔대 앞에 등불을 비추게 해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고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져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여러 겹이라 불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건 뭘까? 아, 헌신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보여주시는구나. 빛 가운데 거하시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구나.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는구나. 그 안이 환하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거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이 성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려고 이 명령부터 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어둠도 밝히 빛이 나고 밝아지고, 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밝으니까 어떤 일을 밝히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떠죠? 아, 저기 누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안심이 되죠. 누가 그러더군요. 저는 그냥 작업하느라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누가 뭐 야근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전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책 읽으라고 그 책 다 못 읽어 갖고 어저께 독서 토론을 해야 되겠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고, 그래서 화요일 날 밤늦게 1시 반, 1시까지 했단 말이죠. 1시까지. 1시가 막 졸려 죽겠는데 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남은 속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렇게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줄 몰랐다고, 뭐 불이 켜 있으니까 든든하다고, 속도 모르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똑같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할 수 있구나. 그냥 내가 거기 앉아서 열심히 끙끙거리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그게 좋은가 보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건 시간 관리를 못했다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켜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성막이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밝게 비춰서 환하게 비춰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거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불부터 켜라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명령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됐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도 켜져서 밝히 빛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말씀이 역시 8장 2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생기가 불어오자 많은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봤어요. 내년 아마 가을에 에스겔서 나머지 부분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성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드려지고 배치되고 기름을 칠한 후 봉헌이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은 성막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을 얻은 셈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계십니까? 말씀 형태로,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이란 말이 이제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추상명사가 보통 명사하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넘나드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는 책이라는 성경책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그 말씀 성경책자가 우리에게 빛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고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밝히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란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밝히 비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들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드렸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이 완공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87장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헌신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모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특권과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좌에 나갈 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서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보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최고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